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내 허무한 날에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가운데 오신 모든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었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풀어낼 수 없는 참으로 애매모호한 그러한 일들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가 참으로 정말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의 아이러니 모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은 망하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한다라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그 지혜자인 솔로몬이 세상에서 겪는 자신이 인생 가운데서의 모든 겪어왔었던 것,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보았는데, 그런데 정말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것,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창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인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악한 사람, 우리가 배우기로는 다 망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들의 삶,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신음만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깊은 신음, 이러한 풀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인생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솔로몬보다 먼저 앞세대를 살았었던 한 시편 기자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항상 참으로 힘들어하고 또 실족하였었던 그러한 기사를 먼저 시편에서 먼저 소개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다윗 왕이 통일 왕국 시대에 나라를 대표하는 3명의 찬양의 리더자를 뽑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아삽이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의 실수담을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찬양의 전문가였었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찬양의 전문가, 이 아삽은 거의 날마다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찬양을 곱씹어가며 연구하면서 항상 은혜 안에 젖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 자신은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잠깐 시편 73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하여서 그가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보십시오. 얼마나 참 화려하고 부러울 정도로 그렇습니까? 재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풍요하기조차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반면 자신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성전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러한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징벌을 받고 나는 날마다 재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가,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서 그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름시름 하면서 한탄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아삽이 어느새 반전이 되어지죠. 그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어떤 풀리지 아니하는 인간의 이러한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을 얻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답변을 어디에서 얻느냐? 17절에 보면 그가 성전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머물렀었을 때에 그 악인들의 최후, 악인들의 징벌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73편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이 아삽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미끄러진 것은 아니에요. 미끄러질 뻔한 것이죠. 실족할 뻔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메어 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메어 달렸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은 미끄러지는 곳에 두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전멸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삽의 발버둥 가운데 물론 이런 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의구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그것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도 내가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여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놀라운 응답과 문제 해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인 솔로몬, 이제 역시 이 시편 기자 아삽과 같이 인생의 이러한 모순된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전도서 7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어렵죠,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그냥 극단적인 것 가운데 가지 말아야 되니까 그냥 중간적인 그러한 중용의 도를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너무 과한 것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적당히 하라는 걸까요? 의인도 되지 말고 죄인도 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힘을 쓰고 의로운 척을 해도 모두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뒤로 가시면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 되려고 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런 과연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우리 마지막 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그 자신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지금까지 살았던 이 모든 일을 내가 살펴보았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내가 겪었었던, 내가 풀리지 않았었던 그런 난해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이것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것, 내 손에 붙잡혀진 이 모든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이 손에서 놓을 수 있는,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를 따라올 만한 그러한 가문, 혈통, 그리고 학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그가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장 3절에 보면, 11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과연 이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승리자의 삶인가 싶을 정도예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가 이렇게 풀이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양쪽 발은 이 땅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의 불행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승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꽃동산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게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은 악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의 왕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승리된 삶을 사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 꼭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